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을 조금 베어서 나중에 동굴에서 나간 다음에 사울을 부른 다음에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분명한 자기의 결백을 물증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 왕도 다윗이 자기 일을 해야 할 의사가 없음, 또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음을 다윗이 벤 옷자락을 보면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100% 완벽한 물증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또 세상에서도 텔레비전에 신문에 또 핸드폰에 이런저런 수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이게 긴가민가한 게 참 많아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나 누가 또 단톡방에 올리는 이런저런 소식들이 교계 소식이나 세상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으면은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또 하여튼 뉴스에 이제 제 1차 소스를 좀 찾아 들어갈 때가 가끔 있는데 찾아 들어가 보면은 아닌 게 꽤 있더라고요. 요즘은 소위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할 때도 이 말 저 말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내 스스로가 이게 100% 확신이 서지 않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물증이 100% 확실하게 증거가 제시되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사울 왕도 지금 다윗이 흔드는 그 옷자락을, 자기 옷자락을 빈 것을 보고 이거는 정말 다윗이 나를 죽일 의사가 없구나. 다윗의 충성심은 이거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 앞에 서게 됩니다. 100% 분명한 증거 앞에 다윗에게 사울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일종의 사울의 항복 선언 같은 말이죠. 그전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많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100% 명백한 증거 앞에
사울이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기를 내 아들 다윗아 하고 아주 되게 친근하게 부르죠. 그리고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한다. 내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 더 낫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주변에 또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격이나 믿음이나 인내나 모든 면에서 내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18절, 19절 보시면은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우리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힘 있는 사람이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는 말이 19절 끝에 보시면은 이 행한 너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대단한 말이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입에서 내가 나에게 끊임없는 선을 베풀었으니 그 선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이 누구한테서 나와요? 원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울 왕의 입에서 좀 놀라운 축복의 말이 나오죠. 내가 나를 끊임없이 선대한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이제 분명히 안다. 그 내가 끊임없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의 끊임없는 선행, 선대함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정말 마음이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많고요. 우리 개인도 그런 일이 많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고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더 성경이 말하는 더 훌륭한 단계는 뭡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를 선하게 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선하게 대하기가 참 힘들고 이것이 이제 몇 번은 되는데 특별히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은 악으로 갚도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대표적인 구약의 모델로 오늘 성경은 다윗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 모습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원수인 사울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늘 인간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을 선으로 대하는 것 보통이에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 보통입니다. 선을 악으로 대하는 것 나쁜 거죠. 근데 성경은 악을 선으로 대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그런 것을 지금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사울 왕이 그렇게 갈등하는 속내를 이렇게 좀 보죠.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지금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장 깊은 문제를 지금 다윗에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자기 속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있죠. 나는 반드시 내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 내가 왕이 되면은 내 후손을 끊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를 해다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뭐 인지상정이에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면 요나단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욕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거죠. 정말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100% 완벽한 믿음이 있었다면 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구나, 촛대가 옮겨갔구나 인정하면 깨끗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길 원하는 그것을 놓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스스로 나도 참 답답하다. 나도 참 답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혼자 있을 때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알거든요. 머리 한켠으로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는구나. 근데 자기 마음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런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있고 증거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만약 왕이 되면은 한 가지 꼭 약속을 해다오. 우리 자손들을, 우리 자식들, 손주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라고 약속을 받고 또 다윗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당신의 후손 죽이지 않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고 헤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울 왕의 고민의 핵심은 그거예요. 가족 중심, 혈연 중심, 피부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고 회사도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북한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고, 왕조가 다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한 중요한 흐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고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 혈육을 넘어가죠. 친소 관계를 넘어가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말씀 위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세계 이곳저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좋은 호칭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김 씨도 하나님 아버지. 이 씨도 하나님 아버지. 최 씨도 하나님 아버지. 미국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대통령도 하인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제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다 뭐 이런저런 다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